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깊고 더 넓고 더 올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자신의 문제들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이 새벽에 날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날마다 이 새벽을 사모하여 주님께 모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실인과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렇게 과신하던 그가 모든 힘을 잃는 장면을 나눴죠. 그리고 그의 눈이 뽑혔고 노줄로 매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옥에 갇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살아가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2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자리에 절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인물이 삼손이었겠죠. 늘 힘이 넘쳤고 자신의 힘을 과신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나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가장 약하고 비참한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삼손이 얼마나 나실인과 그리고 사사답지 못했는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자가 삼손이었죠. 근데 이제 그를 결박하고 그를 붙잡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는 도구로 지금
완전히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체성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자기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에게 쏟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된 것이었죠. 근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삼손이 사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무서울 것이 없을 때에는 정말 망나니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사사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그가 마지막 이렇게 나락의 지점으로 떨어진 순간에서야 사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죠. 우리 28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록 중에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딱 2번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자기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옥에 갇혀 이렇게 결박되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학자들은 이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한 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요, 이건 삼손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복수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는 장면이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주장이 옳다, 어떤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어쨌든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서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그 머리카락이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셔서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삼손이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삼손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나는 이렇다라고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결같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서 삼손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답지 못하고 사사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정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마지막 삼손의 너무 비참한 모습, 눈이 뽑히고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모습은 삼손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들은 삼손이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삼손을 본받아야 될 교훈의 인물로 묘사하지만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눈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삼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반대편에 서야 될 교보제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평생 자기 복수, 자신의 감정,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사명을 이루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야 은혜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의 인생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사명을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경계하고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그런 모델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의 모습, 삼손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진리죠.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더 세밀한 약속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신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명심한다라면 또 한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삼손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삼손처럼 내 정체성, 내 사명을 알면서도 내 방식과 내 감정과 내 편의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삼손의 자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이 섰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에는, 승승장구할 때에는, 괜찮을 때에는,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 많이 맞고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을, 지금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그리고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 하루를 마치는 그 마지막 밤의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신 모든 순간순간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삼손이 빠진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머리카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해야만, 즉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머리카락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없이 내 감정대로 살다가 예배드리면 됐지, 기도했으면 됐지 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 반대편에 서서 늘 모든 순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삼손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진짜 사사다운, 진짜 영적인 나시린다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한 자락 더 이뤄가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깊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응답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간구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그것을 이뤄달라고,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가 됩시다.